어떤 한 시골 청년이 일자리를 찾으러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로 이게 가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다가 생전 처음 떠나는 고향, 생전 처음 보는 대도시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자수성가하여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하겠다는 다짐으로 이제 집을 드디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요. 아들한테 물질로 많이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은 아들을 세워놓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끌고 방에 들어가서 전신 거울 있잖아요. 전부 다 보이는 거울. 거기 가서 아들을 딱 세우고 일으키게 합니다. 거울을 향하여서 싸우려고 주먹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고 화를 한번 내봐라. 했더니 그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죠. 싸우려고 화나는 모습.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 대로 상대방도 너한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번에는 웃는 얼굴로 거울을 한번 다시 봐라. 거울에 자신의 웃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자 네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웃을 것이다. 아버지가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울 보듯이 좀 살아가라. 남에게 친절을 대한다면 저쪽도 내게 친절을 대할 것이고, 네가 자비를 베풀면 저쪽도 너를 자비롭게 할 것이다. 만약 네가 남을 악하게 대접한다면 너는 반드시 언젠가 악으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항상 있잖아요.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과응보, 반드시 내가 했던 어떤 행동, 말, 여러 가지 일들에게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뭘 심어놓고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참 안 어울려요, 보면.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 있잖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근데 또 반드시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어울리냐고요. 근데 이게 또 어울려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내가 남에게 아픔 준 거 있잖아요. 그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그 과정에 그 결과가 돌아오기 이전에 그 전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사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응부와 사랑의 얘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어떤 뜻이냐, 이 십자가의 의미야 보니까요. 십자가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죄를 지면 사람을 심판하셔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법의 하나님.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근데 한쪽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 표현되고 있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는 그런 얘기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는데 우리가 잘못했어도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 왜? 사랑이 많은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사실 이단이겠죠.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용서를 맘먹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올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데 그 죄값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확실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근데 사랑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이 인과응보와 사랑의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사랑, 그게 그냥 됐나요? 아니죠.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이라는 것을 지불하시고 사랑을 하신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핵심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얼마나 단순한 진리예요? 사실 진리는 너무 단순해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진리는. 복잡한 진리는요, 그거 사람만 이상하게 되지, 그 사실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는 정말 단순하고, 정말 확실하고, 거기다가 내용을 달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서도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사실 문제죠. 다 알면서도. 우리가 몰라서 잘못 생활하나요? 우리가 몰라서 지금 안 하고 있나요? 다 하고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죠. 뭐 몰라서 그랬다고. 그런 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에서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는 비판 안 받을처럼 하면서 남은 엄청히 비판하잖아요. 자기는 아픔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남을 엄청나게 아프게 하잖아요. 남을 눈물 흘리게 하면서 자기는 눈물 안 흘릴 것처럼 또 생각하고. 심지어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는 대접받고 싶으면서 남을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늘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늘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분명히 확실하잖아요. 헤아리시는 하나님, 늘 계산하고 계신 하나님, 늘 적고 계신 하나님,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마 올바로 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음 주가 이제 추수 맥주 감사주일이죠. 감사주일. 감사주일 메시지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미리 한번 감사주일 설교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정했는데요. 감사주일의 그 뜻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추수하잖아, 추수. 그죠? 맥주다든지 추수는 뭔가 열매를 얻는 그런 주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뭘 심은 걸까? 어떻게 심어야 될까? 무엇을 심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번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주일 맞이해서 뭐 다른 건 없고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생각이 번쩍 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아마 정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과응보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했던 그 일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얻는 수확이 별로 없으면 사람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차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죠? 내가 조금만 선을 행하면 엄청나게 복이 들어오면 내가 하죠. 근데 그게 정말 진심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건 투자 개념으로 하지 않을까? 순수하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금방 뭔가 보상을 해주시면 하겠는데 잘 안 되거든. 살아생전에 또 못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외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셔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젊은 날 정말 고생 다 하면서 선교를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친구가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여기서 이렇게 일생을 걸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참 너 고생이 많다. 근데 너 이거에 대해서 보상이 뭐냐 도대체. 뭔가 얻은 게 있으니까 네가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타당한 질문이겠죠. 그러자 이 선교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그 오래된 편지장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딱 읽어요. 이 편지는 누구냐면 선교사님한테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은 사람의 감사 편지였어요. 편지 내용이 이래요. 저는 당신으로 인하여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저는 비참한 죄인처럼 범죄자가 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처량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당신에게도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당신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보상이라고 딱 얘기해요. 이 선교사는 이 이상 바라지 않는다. 이거면 나는 충분하다. 이게 나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어디다 두고 살아갑니까?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거 하나면 삶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런 게 여러분들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당장 뭐 선한 일을 해갖고 큰 보상을 바라지 않아도 나는 이것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마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한번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알면서도 왜 자꾸 그렇게 안 될까? 안 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딱 세 가지가 떠올라요. 첫 번째 뭐냐면 타이밍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기와 때 때문에. 자, 선한 일을 지금 했다면 금방 어떻게 해요? 그 보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죠. 왜 안 해요? 충분히 하죠. 그리고 만약 내가 악한 일을 했다면 진짜 벼락이 딱 떨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안 하죠. 벼락 맞아 죽을 일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요. 이 지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 시기와 때는 내가 정하는 거지 너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라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기준에 따라야 되지 않아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사라지잖아요. 농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농사는 1년에 몇 번 수확을 하죠? 2번이겠죠. 봄, 가을이죠. 봄에 하지감작 마늘도 캐잖아요. 가을에 심었으니까 가을에 한 번이고. 근데요, 봄에 심는 그 수확은 어떻게 하죠? 보리도 봄에 수확하지만 당장 먹어야 돼요. 현실에서 매우 필요하죠. 저장이 안 돼요, 사실은. 가을의 것은 저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수확이 또 많고. 그런 거 보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농사와 같지 않을까, 인생이. 그렇죠? 그렇게 또 비유도 많이 하고요. 우리는 당장 필요할 게 있어요. 당장 사용할 게 있고. 그렇잖아요. 현실에서 당장 없으면 안 되는 것들. 그건 당장 써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당장 오늘만 허비할 게 아니라 저장할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아마 미래에 대한 어떤 저장이 아닐까.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목표가 아닐까. 당장 오늘 것만 다 먹고 치운다면 그것도 잘못된 삶 같아요. 당장 미래에서 내세를 위해서 뭔가 저장하고 뭔가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감사의 어떤 감사절기의 어떤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하여간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예요. 금방 안 된다는 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보상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선을 베풀면 얼마나 좋아요. 딱딱 떨어맞잖아요. 내가 B한테 잘못했어요. 그 사람 B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B가 나한테 또 나쁜 그 해코지를 한다. 그럼 딱딱 맞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A한테 했으면요. A한테 받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C한테 받던지 D한테 받는 경우도 많아요. 볼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그래요. 저 사람은 그래 내가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줬고 내가 많은 도움을 줬지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안 도와줘. 근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더라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그 반대도 같아요. 내가 저 사람들에 잘못됐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일으킬 거야. 근데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또 일으켜요. 이게 다르다는 거야. 이게 상벌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하여간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면서 원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를 갚지 말라고. 차라리 기도하라고.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 내가 갚는다고.
보상도 같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보상도 저 사람이 갚을 것 같은데 딴 사람이 갚아주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 같아요. 내가 다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맞아요. 또 세 번째는요, 상벌은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내가 심은 것은 누군가가 받아. 누군가가 거두게 돼 있어. 전 십계명을, 그런 생각, 십계명 여러분 가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다. 아버지부터 아들에까지 몇 대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 자는 천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저는 이걸 믿어요. 내가 살아생전 선을 행했는데 내가 돌아온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실망하잖아요. 아, 이 선을 해도 소용없네. 아, 이렇게 살아도 소용없네. 아니요. 내 후손이 받아요. 그건 확실해요.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임마누엘 칸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철학자. 4살까지 연장된다고. 후손에게 아니면 4세까지 연장된다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어리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였다. 이 사람들 경험적으로 안 거야, 지금까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바로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형평이라고 하죠. 형평 좀 어려운데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는 것을 형평이라는데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죠? 근데요, 여러분, 욕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응? 형편없는 세상,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형편없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정말 공평하신. 어떤 때의 공평이요? 뭐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이 공평이라는 거야. 그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글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게요. 확실하잖아요. 그게 오늘 감사주일은 아니지만은 매주 감사주일을 놔두고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단순해요. 신문대로 거둔다. 요 한 가지만 진리를 제대로 깨르쳐도 하나님은 아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어라. 이 자유의지 엄청난 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심판이 있고요. 책임이 있잖아. 자유에 대한 심판 책임을 반드시 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심는 것은 뭐야? 자유요, 여러분들. 자유의지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거두는 것은 뭐야? 심판이라는 사실이야, 성경은. 그거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선한 종자 심으면 선한 종자를 수확하는 거죠. 올리브나무 심으면 올리브 따는 거죠.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 따는 거죠. 근데 가시나무 심으면 가시가 돋치는 거고, 독조 심으면 독조가 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고. 그게 달란트 비유 아니에요? 얼마나 더 확실해요, 하나님이. 그 글을 읽어보니까요, 그런 생각,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요, 선을 심는다, 악을 심는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금방 사람이 돌아서 갖고 금방 하면 싹 변할, 글쎄요, 어려워요. 그건 연습곡이나 가끔 있어요. 영화나 가끔 있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참 힘들어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당이
뭐 유대인들 포함해서 막 600만 명 학살했잖아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주도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아돌프 아이히만이잖아. 아돌프 아이히만. 얘가 다 주도했어요. 전쟁이 딱 끝나고서 이제 얘를 잡으려는데 도망가 버렸어. 막 변장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체포되었어요. 나중에 나이 많이 먹은 모습으로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국제전범재판소에 회부돼 갖고 거기서 사형을 받게 돼요. 사형을 당하는 순간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재판관한테. 그래서 그때는 보통 뭐 사형 집행은 마지막 소원이냐고 물어보잖아요. 마지막 할 말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이만이 뭐 어떻게 됐다고 한 줄 알아요? 저는요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이제 와서 유대교로 개종한다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궁금하잖아요. 그래 물었어요. 어째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냐? 뭐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만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유대인을 한 명 더 죽이잖아요. 안 바뀐 거예요, 사람이. 내가 유대교 됐으니까 내가 죽는데 내가 유대인 한 명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야, 진짜 사람 안 바뀌어. 그 정도 했으면 살아가면서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잘못했다고. 뭐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은 죽을 때 그게 선해진다고. 그것도요, 평소 때요,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선해지는 거지. 그 마음 품고 있으면요, 더 악해져요, 악해져. 계시록 16장에 그 얘기가 쭉 나와요, 보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막 임할 때,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을 보고 막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찾지만은,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막 하나님 저주하면서, 뭐 거기 나오니까 하나님 막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막 나와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 제약이 많잖아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가고 싶은 데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막 많은 일도 막 그냥 힘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그 생각하면서 나는 있잖아. 순놈하고 바로 직전에 나 예수 믿을 것이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사람도 천당 갔잖아. 나도 그렇게 죽을 거야.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되냐고요, 이게. 이게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되고 싶어도 안 돼요. 내 머릿속은 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 행동,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생활하면서. 평소 때는 저 죽일놈 살려면 내 머릿속으로는 다 그렇게 판단 내려. 근데 내가 그 상황에 직접 닥치면 내가 그렇게 되냐고요. 안 되더라고 이게. 내가 평소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자세로 살아갔냐. 그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평소 때 어떤 걸 심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심으라 해서 오늘 이거 하겠어. 이것만 있게 심느냐. 그거 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가식이지. 연기하는 거지. 연기하며 살지 마십시오. 특히 연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사실 나중에 자기도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진실해지고 좀 더 올바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상벌에 대한 지연 얘기가 있잖아. 저기 그 타이밍이 있다고. 그죠?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금방 선을 대고 내가 이제 보상을 했으면 충분히 보상이 나오면 참 좋은데 그게 없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 불만이에요? 내가 선한 일 할 때 불만이에요? 내가 악한 일 할 때 불만이에요? 내가 선한 일 할 때 대부분 불만 많아요. 악한 일 할 때는 불만 없어요. 왜? 금방 해도 벼락 안 때리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요. 뒤바꾸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악한 일을 할 때 벼락이 딱 때린다면 여러분 좋겠어요? 절대로 무서워서 그거 안 하죠. 벼락 내리는데, 벼락 치는데, 직사해버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보상을 했어요.
그런 개념에서 하면 내가 보상했어요. 하나님이 금방 주셔야 돼 그럼? 아니죠. 안 주시는 게 낫을지도 모르겠다. 왜? 생각해 보니까요. 금방 내가 이만큼 해서 보상받으면요. 내 버릇이 좀 나빠지고 내 진실성이 없어지고 또 한 가지 보상의 어떤 양이 적어요. 사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보상을 조금 했는데 하나님 나중에 그걸 목돈으로 마련해 갖고 굴려가지고 엄청나게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했어도 보상이 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신다고. 나중에 여러분 진짜 적금 따듯이 왕창 탈 기회가 있어요. 지금 안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보상 받았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거 없다. 저축해놓은 거 없다.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혹시나 내가 선한 일을 하고서 보상이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저축했다. 하나님 나라 이자는 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뭘 심어놓고 있습니까? 앞으로 뭘 심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뭐 선을 행하라 뭐 이거 강요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 제가 뭐 어떻게 하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안 봐주고 다른 사람들이 뭐 칭찬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진짜 확실하게 계산적이에요. 그러고 그 계산을 하더라도 나한테 유리하게 계산해 줘요. 유리한 편으로 하나님 생각해서 나한테 계산해 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요. 감사주를 앞두고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심고 있는지 다시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